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나 이나 파리나 가축의 전염병이나 악성 종기가 다 돋고 우박으로 메뚜기로 흑암으로 막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 그리고 두렵고 떨림, 아마 그들은 그렇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째인 그 장자의 재앙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는 마지막, 어쩌면 출애굽을 나오면서 마지막 경험한 이 모든 과정들은 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듯 기적은 경험할 당시에는 정말 소름이 돋고 그리고 전율을 경험할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기억은 그렇게 경험한 기적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40년 전에 40년이 지나서 기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거의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섰는데 이제는 그런 기억조차 좀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달을 그냥 우리로 말하면 정월이라고 이제 1월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14일에 저녁에 그때부터 명절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래 동안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6월절을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에는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이렇게 딱 아예 그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의 6월절이란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노예로 살면서 고된 일을 하다가 죽어야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날은 그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6월절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간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기억하는 날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면 그 당시 백성으로서는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월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 기억을 리셋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에게도 애굽과 같은 그런 시절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들, 그리고 흩어진 관계들, 무너진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실패의 경험들.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애국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옥죄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거든요. 죄의 그 기억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너 같은 것이, 너가 뭔데? 존재감을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다시는 그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죄의 기억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그런 자격 없어. 너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 라고 자꾸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면 99번의 거짓말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가 계속 이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관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을 일이 없는 거죠. 자꾸 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계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평생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죄의 굴레나 그런 습관들, 그 애굽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의 유월절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녁에 14일 저녁에 식구수대로 이제 양을 좀 맞춰서 그리고 그 양을 잡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양은 사실 14일 저녁인데요. 10일 저녁부터 10일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눈에 띄는 양 확 잡는 게 아니라 한 10일 날짜로 보면 10일에 양 중에 가축을 하나 잡아서 그걸 준비해 놨다가 이제 6월절 그 저녁에 그걸 잡아 먹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예. 아들이나 딸이 물어볼 겁니다. 아빠, 이 양은 왜 이쪽으로 따로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날의 6월절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우리의 절기들인데 이 주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억을 기억하는 날들 아닙니까? 그럼 이 날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소와 같이 아니면 조금 늦게 일어난 날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잘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채비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그 식사를 할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곧 떠날 것처럼 금방이라도 떠날 채비를 하고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첫 번째 6월절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들은 바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먹었던 빵과는 달리 이 발효되고 부풀어진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팍팍하고 맛이 없는 그것도 그런데 또 쓴나물까지 먹으라는 겁니다. 쓴나물을 왜 먹었을까? 그게 어떤 종류인지 뭐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 쓴나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의미인데요. 당시로서는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겠다 치지만 나중에 풍족했을 때도 쓴나물을 먹으라는 건 뭐예요? 당신들의 그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6월절에 그들이 행했던 것을 이렇게 쭉 짚어보면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을 잡을 때 나온 피를 가지고 그들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문에 바르라는 겁니다. 피를 대문에 바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갔다 오셨는데 누가 대문에 무슨 피인지 이렇게 바르면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 어디 갔냐고, 어느 놈이 그랬냐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 사는 집에 그렇게 짐승의 피를 바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초태상을 다 죽게 할 텐데,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 주리라. 그래서 6월이라는 거예요. 6월절인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양의 피를 발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면 애굽의 초태생, 애굽인의 초태생이나 뭐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그렇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문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른 사람들, 적어도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도망갈 준비를 했던 놈들인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간 9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아주 심기가 불편하고 열받은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 가만 놔뒀겠습니까? 너희가 감히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아마 해코지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내일 아침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정말 아예 그냥 공개 처형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 애굽인들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둘 텐데. 그러나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한 믿음의 선택들이 어쩌면 세상에서 좀 미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 결단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실망시키시지 않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6월절 저녁은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6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은 무교절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고 매일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아서 누룩이라고 신구약에 다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 누룩은 약간 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구분을 봤더니 보통 누룩 그러면 술을 만들 때 쓸 때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빵에 넣는 건 뭐라 그래요? 이스트 이런 거거든요. 효모인데요. 요게 이제 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균을 빼고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빵은 어떻게 하겠어요? 퍽퍽하죠. 발효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균의 특징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곰팡이인데, 이 곰팡이 균인데 이 균은 모든 접촉하는 것에 기생해서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면과 보면 이 죄의 속성과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실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균이 어디에 딱 하면 여기에서 계속 번식을 하는 겁니다. 습기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잠깐 만졌는데 여기도 아마 전자현미경으로 잘 보면 균이 묻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죄가 그렇더라고요. 깨끗해 보여도 어디 접촉이 되거나 오염이 되면 그 주변을 자꾸 물들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죄가 물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진 않잖아요. 현대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도 이 6월절 그 맞이하면서요, 집안에 있는 빵 부스러기들을 다 걷어낸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누룩으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거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는 감격하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너무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무기력할까요? 봤더니 이것이 구원은 사건인데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마음,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저의 경우로 본다면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 때 빼고 그냥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냥 그때 이제 수련회 갔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계속 집회하고 잠깐 하고 또 집회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찬송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느라고 울었고 저 같은 죄인 받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는데
누가 아마 그날 저의 모습을 유심히 봤다면 쟤 좀 이상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너무 좋아서 막 웃기도 하고 그러다 또 기도하면 또 울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을 보니까 그게 계속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감격은 계속 있었는데 감격의 사건은 제가 경험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희석이 되는 겁니다. 생활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감사보다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막 생겼습니다. 불평도 당연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교회 가서 나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학교 가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놈, 건드는 놈, 뭐 하다 보면 또 욕하고 때리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제가 봐도 좀 이렇게 양심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또 주일이나 아니면 수요예배 때 이렇게 또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하니까 울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발견을 했습니다. 난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뭐 다 그렇지 뭐. 맨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할 수 있고 그냥 합리화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갈등들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게 그 후자의 마음을 좀 더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좀 더 애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고 사역자가 되면서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더라고요. 구원은 사건인데요.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떠한 뭐 천지가 개벽하는 경험이라도 그거 본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건은. 그래서 구원도 사실은 그런 사건이잖아요.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구원의 사건의 기억을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건인데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과정, 프로세스, 어떤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다니고 계시잖아요. 이 성결이 사실은 그런 갈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남을 체험했지만 또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령 체험을 강조했던 게 바로 성결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구원, 30년 전에, 40년 전에 구원받은 그 사건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러니까 뭐 교회 모임이나 막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CBS 칼럼에 그런 거 썼는데요. 그 방송으로 한번 녹화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리셋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구원의 기억을 리셋하는 유월절입니다. 또 이 유월절이 무교절로 이어지는 것을 잘 보십시오.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과 생각과 관계의 누룩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각 가정은 아니겠지만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백성이 그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전체가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제, 곡식의 제사, 전제, 그 포도주나 이걸 이렇게 제물에 이렇게 부어 드리는 거죠. 번제는 이렇게 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굳이 속죄제라고 하는 그 제사의 개념이 흥미로운데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속건제는 이렇게 보상이 가능한 죄를 속건제라고 해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뭐 2배 이상 갚아주고 그런 게 속건제예요. 근데 속죄제는 배상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어, 힘들게 했어. 그거 어떻게 하게? 뭐 밥을 사줘, 아니면 뭘 사줘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내가 그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보상이 불가능한 죄는 속죄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죄의 무거운 짐들 이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해결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무교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것은 전제를 부어드렸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이런 제사를 계속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또 결정적으로 6월절, 그러니까 그 무교절, 그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개인의 6월절이 아니라 공동체의 6월절. 오늘 주일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월절은 개인적인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인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이잖아요. 이런 성탄절에도 성탄을 기대하고 준비하는데 이날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그 광고 기사 같은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성탄절 무슨 기념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쪽 사람들은 이런 것도 보내요. 그리고 제가 일시 장소를 봤더니 흥미로운 게요. 12월 25일 11시에 그 공연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극장 공연인 거예요. 11시 뭐 몇 시 이렇게 몇 개 있던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탄은 예수님 오신 거를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예수님 없이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세상적인 그 영리를 목적으로 그런 공연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요즘 거기 뭐 제가 말씀 때는 교회 단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교회 단체가 아닌 거죠. 근데 그거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으면 그걸로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지내면서 관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잊혀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 구원의 기억을 리셋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6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 기적은 사라져요. 지나가면 다 사라져요. 없어질 수 있고 그냥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기억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거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